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한 그 사명의 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한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많이 대하지 않았던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나훔서 1장 2절부터 봉독합니다. 나훔서 1장 2절부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 계시는, 포용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하시지 않는, 그래서 분을 내시는 분이라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으로 혹은 채찍으로 나아가 멸망으로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번 해보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복을 주시고, 벌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으면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것 같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그냥 덮어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노하기를, 진노를,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더디게 기다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기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파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설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지 그것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문이 닫혀버리면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하자 하시기 전에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열매를 준비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설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데 이 바로가 모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범죄자를 대하는 그런 왕의 자세로 모세를 대합니다. 전에 모세는 왕의 권력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범죄자, 힘없는 범죄자였지만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건데, 바로의 기억 속에 여전히 그를 범죄자요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선입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요, 말씀을 읽는 자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거듭되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지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고집부리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악의 속성, 죄악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바로처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출애굽기 8장부터 함께 읽으시면 통독하시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갓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완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그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어떻게 왕과 신하가 똑같을까요? 마음이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똑같이 배울 수밖에 없지요.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거니까. 10장입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씩 양보를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죠. 적당히 타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바로의 태도처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보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9번째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